할렐루야. 비 오는데 우중 가운데 오시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드려도 될까요?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4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 3절 하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맘
주 허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허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됨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 소망을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이런 우중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분명한 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모든 죄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죄인됨을 깨닫고 그때는 의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인태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교의 비전을 얻게 돌아가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 자자로 낙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길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통일 찬송가는 7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에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교동문은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의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방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니 크신 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여 불순종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으로 살지 못하였고 육체를 위하여 정육적으로 인본적인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정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믿음의 가장들이 축복하셔서 경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감당하도록 큰 권능으로 붙들으셔서 기도하며 화목한 가정을 세워가는데 말씀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안보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심 따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악과 선이 구별되지 않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순복음 세소한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은혜로 교회 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큰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택순 선교사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심 따라 증거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으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의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주모를 참조하시고 또 간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금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금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행정실에 꼭 제출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귀한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꼭 금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소망 온마음 성경쓰기 2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1차 아직 못 쓰신 분들 또 같이 쓰시는 분들 1차 마무리 되시면 행정실로 1차 로마서 갈라디아서 제출해 주시고 기간 내에 6월 6일까지 사도행전 쓰시고 행정실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카리나 동호회에서 오카리나 무료 강습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른 데 나가서 하면 좀 고액의 또 그런 금액을 내고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최수정 집사님과 또 오카리나 팀에서 무료로 강습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3부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오카리나 모임을 하니까요.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수정 집사님에게 연락하셔서 꼭 그 오카리나 악기를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정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실 섬길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섬기실 분들은 우리 강영준 목사님에게 연락하셔서 함께 사역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 방송실에 있는 모든 장비를 알려드리고 함께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떡을 나눠 드릴 겁니다. 이 떡은 우리 김재현 집사님이 칠순을 맞이하셔서 김재현 집사님이 쏘시는 겁니다. 나이가 그렇게 되실 줄 몰랐는데 되게 젊어 보시는데 칠순이라고 하시니까 만나시는 분들 인사하시고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나가실 때
귀한 떡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오늘 임태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역하시는 그 사역지의 특성상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모습이 송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성만 온라인 오늘 음성만 송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음성만 나간다고 해서 또 이렇게 딴짓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귀한 말씀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는데요. 아직 못하신 분은 헌금함이 뒤에 있으니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는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4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3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혜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송 시간인데요. 오늘은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우리 오카리나 팀의 특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송 있은 후에 우리 임태준 선교사님이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을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사용되게 하시옵시며 드려진 가정과 또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사람,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사람. 저희가 케냐가 우리 집인 줄 알고 이곳에서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교회도 짓고 신학대학교도 만들고 집도 거기다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회교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62살의 나이에 30년의 선교의 삶을 다 내려놓고 2019년 8월에 가방 4개 들고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9개월을 정처 없이 가방도 30년 살아온 그 정리한 가방을 풀지 못하고 살다가 말레이시아에서 내 집이라고 하나님이 9개월 만에 주셔서 가방 4개를 다 푸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하고 기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말레이시아의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회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M사역이라고 합니다. 회교를 영어로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그 첫자 M자를 떠서 M사역,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M사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M사역자이기 때문에 얼굴이나 이름이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신분이 돼서 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네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평균 31도의 날씨를 갖고 있는 여름 국가입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다문화 국가입니다. 우리 앞집에 사는 중국인 부부는 말레이시아 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중국말만 합니다. 또 말레이시아의 곳곳에 상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회교도들이기 때문에 말레이 말만 합니다. 중국말을 전혀 모르고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말레이시아 교회 목사님은 중국말도 모르고 말레이시아도 모르고 영어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언어군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상대하려면 세계 언어를 다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회교 국가입니다. 인구의 60%가 회교도고 40%가 비회교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40%의 비회교도도 말레이시아 사람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고 말레이시아에 뿌리가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뿌리가 중국 사람이든지 인도 사람이든지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60%의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라 서로들 자기가 얘기할 때 이 회교도들을 말할 때는 말레이 이렇게 말하고 중국계나 인도계 사람들을 말할 때는 말레이시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틀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말레이시아인 그러면 이 100%를 다 말하지만 자기들끼리는 그런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60%의 말레이 회교도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자동적으로 회교도가 되고 회교법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에 개종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종은 생각도 못하고 있고, 간혹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회교도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지하교회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이 40%의 회교도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잡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집에 사는 중국 사람은 자기 집 안에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또 길거리에 가도 길거리 구석구석에 조그만 사당들을 만들어 놓고 향을 피웁니다. 등산을 하다가 봐도 등산에서 내려오는 그 마지막 길에는 꼭 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40%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믿을 수 있지만, 회교도의 국법으로는 회교 국도들에게는 다른 종교를 전파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종교경찰이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색출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FBI 같이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선교사라고도 칭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은퇴한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케냐에서 대학교 교수를 하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은퇴한 대학 교수, 말레이시아에 와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그 평가를 받고 호칭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회교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 자국민이 회교도들에게 전도하면 감옥 가고 다 잃어버립니다. 이 자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40%의 비회교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교도가 개종을 하면 모든 것을 잃고 감옥소에서 세뇌를 다시 받아야 되고, 그게 되어지는 사람은 나오고 안 되어지는 사람은 그냥 죽는 겁니다. 외국인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벌금이나 감옥이나 심지어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아온 겁니다. 절대로 회교도는 60%는 건드리지 말아라. 니네가 마음대로 어떤 신을 믿든지 우리도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들을 건드리면 넌 죽어. 이렇게 유치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아와서 이게 세뇌가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거기 가서 얼마 안 돼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제가 제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남편도 있고 아들, 딸도 있고 말레이시아 국영방송 PD를 하던 아주 수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게 하셔서 저한테 매주 3시간씩 성경을 공부하면서 영혼에 대한 그 갈급증을 사람이 이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선교사니까 이제 대놓고 성경을 공부를 하는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 계속 도전을 주는 거죠.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회교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다가 걸리면 죽는다. 다 뺏긴다. 우리 아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그런데 너는 최악이 출국당하는 거니까 네가 해라. 이게 현실입니다. 60%의 회교도들도 개종할 수가 없고 40%의 비회교들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 회교 지역이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M사역자라고 그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M사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M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30년 아프리카 사역을 정리하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10년짜리. 이거 굉장히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그 나라 운전면허증도 받게 하셨고, 비영리단체를 정부에 등록하게 하셨고, 선교센터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센터라고 말을 못하고 문화센터라고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의 김치와 그 한류의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 사람들을 접촉해서 전도할 기회를 노리고 있고, 틈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할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코로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말레이시아는 어저께만 해도 4,885명이 확진자가 나옵니다. 매일 4,000명씩. 날마다 죽는 사람이 4, 50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는 전 국가가 통제 폐쇄령이 내려져서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라, 때가 오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바구니에 우리의 필요한 부식을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일할 곳을 주세요라고 소망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210개국의 78억의 인구들이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세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읽은 이 익숙한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는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어렵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공동체 의식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게 할 것인가를 잘 배우셔서 나도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망과 기회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3장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정탐을 명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탐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13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정탐을 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때 가서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보면 키가 장대하고 체격이 좋고 힘이 세 보이고 아낙네들까지, 여자들까지 힘이 세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을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긴다, 그거 보고 오라는 겁니다. 이 위기는 우리의 발버둥침과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보고 와라, 이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신 의도이신 것입니다. 가서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너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너희를 보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보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자신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오늘 현대의 우리 표현으로 말을 하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다. 코로나는 너무 무섭다. 코로나는 너무 황당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절망이다. 그리고 한숨 짓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두 명은 위기가 기회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두 사람도 10사람이 본 걸 다 똑같이 보았고 10사람이 겪은 환경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다른 환경에 있었고 다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가서 취하자.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보다는 약합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으로 몰아쳐 넣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모두가 어렵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합하여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둔 사람들에게는 위기조차도 하나님이 기회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10가지의 기적 속에 정말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는 게, 온 땅이 어두워도 고산 땅에는 빛이 있었고, 아멘. 전 세계가 위기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겐 소망이 있었고, 전역에 파리떼가 있어도 고산 땅에는 없었고, 전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아래로 그냥 곤두박질 당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우박이 천지를 초토화시킬 때에도 고산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기조차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모든 사람이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요, 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박 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정탐하고 오라. 두 번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 방법은, 위기는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뼛속까지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 그냥 나는 벌레 같아서 하나님이 엄지손가락으로 그냥 한번 꾹 누르기만 해도 나는 끝장나는 사람이다. 내가 잘나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직장에서 언제든지 댕가당,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언제든지 폐업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의식이 깊이 박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게 주는 가나안 땅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와 축복, 나의 소망과 나의 열망과 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재질과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위기를 기회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의식이 깊이 뿌리박게 하고 세뇌당하게 하는 작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작업의 현장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배가 새로워지고 있고요. 아멘이 없네요. 이 교회는 예배가 새로워지지 않나 봐요. 예배가 새로워지고 있고요. 이전의 예배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고요. 교회가 잃어버린 십자가의 복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고,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있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작업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해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이 안에서 전도하는 것도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선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볼 때 전도와 선교는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왔고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복음의 내용은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로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도우심, 이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꿈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에게 기회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인 것입니다. 제가 막 지금 설교가 막 빨라지는 이유는 시간 맞춰서 하려고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금 많이 남네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13절 3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준비되셨으면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들을 정탐하러 보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보내셨나요? 수령입니다. 이 수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리더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일반인이 아닌 지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가서 보라는 거죠. 뭘요? 위기라는 것을. 그래서 그 위기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지도자들이 보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 3천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 쓰면 나라가 살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냥 자리를 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셔요. 정말 무섭습니다.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축복을 그냥 강같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일에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를 보내신 이유는 그 땅을 가서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해라. 우리는 못 이긴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여자들도 힘이 넘친다. 그러나 거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정말 어렵다, 힘들다, 앞이 안 보인다, 깜깜하다,
정말 찹찹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걸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도자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 힘내자.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들은 다 뽑아요. 이렇게 이 지금 코로나가 그거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엄청 사랑하셔요. 목회자인 저희들보다 더 사랑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때 뽑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새서만교회의 지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라 그러니까 목사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님, 동역장님 다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있게 하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모든 백성을 울게 했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 부르짖어 울더라. 사람을 울게 하고 웃게 할 수 있는 게 지도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낙담되게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라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입에서 잘못된 소리, 믿음이 없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리더들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 없는 소리에 더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리더된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격려와 영향력을 주라고. 이걸 현대교회의 입장에 맞춰보면요, 정탐하러 간 사람은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시. 12명의 부교육자들이 가서 보고 와갖고 10명이 되느냐 2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우는 교회가 되느냐 힘을 갖는 교회가 되느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10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셨느냐? No, 절대 아니에요. 10사람만 하나님이 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참 지도자들은 불쌍해. 쓰임 잘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쓰임 잘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심하게 심판받고 징계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되지 말라고 하셨고, 그래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니까요. 그분들이 우리를 힘있게도 하고 낙담되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어떤 리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어떤 리더입니까? 2명의 리더입니까? 10명의 리더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는 리더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린 그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집의 리더는 누구보다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줘도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리더가 한 명도 없나 봐요. 그죠? 장로님도 리더라니까요. 장로님, 권사님도 리더시고, 안수 집사님, 그 직책은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리더로 세워주신 거예요. 왜? 뭔가를 하시고 싶으셔서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자꾸 주게 하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해서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동역장 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안 하면 죽어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뭐 잘 되겠지. 아니, 죽는다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런 때는. 그래야 위기가 기도 기회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잘 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예, 잘 되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겐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겠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주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볼 때에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꿈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셔야 되고요, 집에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위기를 기회가 되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3배는 많아야 돼요, 최소한. 설교 준비 3시간 하면요, 기도 9시간 하고 올라와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올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난 정말 자신 없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이러면서 도와주세요, 이러고 왔어요. 그죠? 오늘 정탐꾼의 이야기는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둔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자꾸 상황과 환경만 보여요. 근데 무릎을 꿇으면 신기하게요, 눈을 감고 하나님하고 찾으면요, 상황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런 울부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밤새 걱정과 염려로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과 비전으로 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세상이 다른 거고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담대하게, 나는 까딱 없어, 나는 걱정 없어, 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야, 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야. 새서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도 새서만 교회는 안 닫을 줄로 믿습니다. 리더들 때문에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위기조차 기회가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본인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들었사오니 주의 성령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위기조차 기회가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조차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서만교회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므로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티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새서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